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리를 받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한세교회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재직을 임명하는 재직 임명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수 집사로, 권사로, 또한 서리 집사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재직 임명에 앞서서 그래서 이번 주간이 우리 재직을 훈련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재직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저께 각 목사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직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잘 준비를 해서 한번 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해서 이 처리를 받는 삶에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이긴 자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처리를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다른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지만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어떠한 처리를 거쳐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처리를 요구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의지하는 대상의 처리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의 처리,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나서 그 가족에서 자라면서 아브라함은 사실 별로 부러울 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 아버지가 열심히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잘 팔리죠, 이제. 그러니까 집도 어느 정도 부유하고 그 동네에서도 살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별로 부족한 게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는 너희 고향을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고 또 어디를 떠나라고 그래요?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나에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이 고향이 있어.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친척, 나의 친척들,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나의 친척들이 나를 도와주면 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버지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겹겹으로 자신이 보험처럼 생각하던 의지할 곳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형을 데려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꿈을 꿨는데요 했는데 아버지가 뭐 들은 척 만척했겠죠. 아유 별 꿈 아닐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죠. 아이고 안 되겠구나. 고향 땅을 일단 떠납니다. 하란으로 떠나요. 떠났는데 떠나서 일단 떠났으니까 됐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움직일 기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로 데려가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버지도 데려가셨네. 겁이 나기 시작하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 롯과도 헤어지게 하세요. 롯과 결국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 처리되어서 결국 누구를 보게 하시나?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너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물질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난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한번 흔드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아유, 그래도 사람 몸 하나만 건강하면 됐지. 건강을 흔드십니다. 아유, 그래도 나에게는 누가 남편이 있고 친척이 있고 무엇이 있고 내가 보험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데려가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아픔으로 최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 빨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느껴질 때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가 빨라야 되냐면 포기. 세상에서 얘기하죠.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만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처리하라 했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 나에게 보험과 같은 것, 이것들을 우리가 빨리 놓으면 빨리 놓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처리됐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얼른 놔야 됩니다.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 이거는 처리됐느냐?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우리가 이 처리가 빨리 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더 빨리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꿈의 처리인 줄 믿습니다. 꿈의 처리. 꿈의 처리란 무엇일까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꿈과 동일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이 땅에서의 수명이 정해진 것을 다 알죠. 우리 다 천국 가잖아요. 우리 다 이 육신을 벗을 겁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당연한 꿈이 뭐냐면 나의 지금 이루어 놓은 이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나의 후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을 내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꿈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을 놓지를 못합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까지도 못 놔요, 롯을. 근데 결국 어떻게? 그 목자들의 다툼과 토지의 다툼으로 인하여 어떻게?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내게 되죠. 떠나보냅니다. 그렇다가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아니에요. 왜? 롯이 어디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 있었던 보디가드들 다 데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아브라함 롯을 그만큼 사랑했는데 롯은 어떻게? 떠나가 버려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스마엘.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얻게 한 이스마엘. 서자죠, 서자. 났어요. 이스마엘 얼마나 예쁩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라와의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하면서 이스마엘도 끊어버려요. 착 끊어버립니다. 쫓아내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전에도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엘리에셀.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이 놀랍게 이루어 놓은 것들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에셀한테 물려주자.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명확하게 계속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후계자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인 이삭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내려놓고 나의 꿈을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꾸면서 삽니다. 이 꿈도 꾸고 저 꿈도 꿉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꿈을 보면 우리는 늘 얘기는 신앙인들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붙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애가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집이 비싸게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보면 대부분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나의 이 세상의 꿈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붙여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접으십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는 너의 꿈을 꾸지 말고 내 꿈을 꿔라. 나의 꿈을 잡아라. 나의 꿈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꿈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따라해 봅니다. 사랑의 처리. 사랑의 처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사랑이 누구겠습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것을 사랑해서 롯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했겠고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을 하나하나씩 끝내요. 내리사랑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식이에요. 자식.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자식. 하나밖에 없는 후계자. 하나님께서 다 요구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번제 간단하게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서
하는 건가 보다. 불에 태워서 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살을 뼈에서 발라요. 먼저 피를 다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사단의 음성 같다. 이거는 하나님이 똑바로 얘기하신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대상의 처리를 온전히 받고 자신의 꿈까지 온전히 처리를 받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딱 사랑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순종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의논도 안 해요. 날이 밝자마자 짐 챙겨서 이삭 끌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덜 사랑해서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하나밖에 이제 없는데. 이 마지막 하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는 여러 생각이 있었어요. 아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뭐 괜히 믿음의 조상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믿음의 조상이지. 그런데요, 실제로 애를 낳고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데. 우리 막내를 드려라. 와, 이제 첫째를 드려라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를 아유 얘도 드리고 막내를 드려라. 아유 얘는 이쁜데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부터 쫙 보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냐면요, 확실한 믿음과 함께 확실한 공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겪어봐서 알아요. 이분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 지키신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그랬는데 안 바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 알아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그랬는데 안 떠나고 있었더니 형 데려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민기적거리니까 아버지도 데려가 버렸어요. 롯이 발목 잡으니까 롯도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의 꿈인 이삭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떨어뜨려 버리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때가 되니까 내가 주님 말씀 안 들으면 주님이 이루어 버리시는데 주님이 그냥 어떻게 데려가시는 것보다 내 손으로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아브라함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사랑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은 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이제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사랑할 것도 없어요. 할아버지잖아요. 뭐 아내가 있지만 아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라. 아브라함이 마지막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끝났다. 됐다. 그거면 됐다. 해서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걱정할 만한 일이 안 생겨요. 그냥 뭐 사라가 죽죠. 사라가 죽어서 슬퍼하죠. 그리고 이삭도 슬퍼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 사춘기를 겪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사춘기를 겪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삭이 너무 슬픔에 빠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얻게 하셔요. 색시를, 이쁜 색시를 데려다 주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해요? 리브가랑 잘 먹고 잘 살아요. 쭉 갑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긴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처리.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랑, 우리의 꿈 다 처리하십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를 뭐 알거지로 만들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어떻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맨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이요, 빠른 찬양이에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주 신나요. 막 그가 나를 막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불러요. 저는 근데 그 찬양을 단 한 번도 신나게 부른 적이 없어요. 왜? 정금같이 두들겨 맞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늘 불렀어요. 그 찬양을. 아, 맞아. 주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 주 따라가야 돼. 어둡고 막막해도 난 그래도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실 거고 그러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거기까지 하면서 제가 계속 비장한 마음으로 늘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다른 사람들은 막 신나서 불렀는데 저는 막 울면서 불렀어요. 맞아.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맨 마지막 줄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고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왜? 다 가져가시니까. 다 끊어버리시니까. 다 없애버리시니까.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와, 세시다 우리 아버지. 세시다 우리 주님.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이건 사랑이다. 하나님이 재직들을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라. 너 건강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라. 너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나 사랑해라. 너의 꿈을 꾸지 말고 나의 꿈을 꿔라.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와요. 왜? 이래야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물려받으려면 이 훈련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살 해가지고 우리를 아무것도 안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긴 자 안 만드시면 그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합니까? 강하게 교육하죠.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런 사람 돼야 돼. 왜요?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훈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길 걸어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통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주셨다니까요. 우리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하나님 너무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리를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긴 자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처리시키시며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처리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긴 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다 변합니다. 이 환경도 매일 바뀝니다. 하지만 주님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 바뀌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